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주동행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주동행이란 말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의 SNS 프로필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쌀, 고구마, 가지, 이게 많이 나는, 또 매년 도자기 축제를 하는 경기도 여주가 생각이 납니다. 쌀이 생각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여주 분기점입니다. 여주 제이시. 대구로 갈 때 거의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여주 제이시에서 중부 내륙으로 갈아탑니다. 올 때도 주로 그 경로를 이용합니다. 막힘없이 잘 달리다가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주 하면 떠오르는 것, 저한테는 차가 꽉 막힌 여주 분기점입니다.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주 동행은 무엇입니까? 여주까지 누군가와 함께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주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인과 함께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여주 동행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궁금증을 더 유발시키기 위해서 주보에 한문 한자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주 동행 옆에 한자를 적으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일부러 이 이야기 하려고 안 적었습니다. 여주 동행의 여는 함께를 의미하는 함께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주 동행의 의미는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 성령님과 함께 동행, walk with God, 이게 여주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주까지 누구랑 가는 거 아니고 여주라는 여인의 이름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의미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2017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은 달랐을지라도 그때의 주제도 여주동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은 11절에서 13절 단 3개 절로 축소되었습니다만 말씀의 주제는 오늘도 여주동행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본문 말씀을 성령 강림의 의미와 연결해서 또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4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십니다. 철 따라 준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철 상관없이 장마철에 비를 왕창 주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철 따라 비를 주십니다. 그 결과 땅은 많은 소출을 내고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수입이 많음으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배불리 먹음으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거주하는 땅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가축대들은 야생 짐승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정말로 근심 걱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나라는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명이 100을 상대하고 5당 100, 100당 만, 100이 만을 상대하는 그런 엄청난 전투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번성케 하고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복을 뛰어넘는 복, 모든 복의 기초가 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안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걸어 다니실 것입니다. 행하여로 번역된 원어는 앞, 뒤, 위, 아래로 행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동서남북으로 다니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모든 복의 절정이요 모든 복의 마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집을 짓고 거하면서 이스라엘 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관계입니다. 이제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장막을 짓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멍에를 벗고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이 맞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주 작은 복일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행하는 놀랍고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살면 순종하면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복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할 수도 함께 다닐 수도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는 당연히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했던 그 복을 제거해버리면 그곳은 저주받는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빛을 제거해버리면 그곳은 깜깜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순종할 때 받기로 약속되었던 복은 저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성령의 임하심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심과 성령께서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심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였습니다. 혈통이 하나님 백성됨의, 그 선민이 하나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그런 형태의 동행이었습니다. 다른 형태의 동행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임하셨느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께서 개인에게 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에녹,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족장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구약의 많은 선지자,
제사장 등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선지자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인 개인에게 임했을 때 그 개인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막과 성전, 희생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성령이 임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고 약속된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동행함은 그런 동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구약 때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등 지도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신약시대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하다 일컬음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민족,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혈통은 없어졌습니다. 구원받음의 혈통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성도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음의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혈통이 조건이 아니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확인시켜줄 성도의 공통된 분모가 무엇일까요? 말씀 몇 곳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레이기는 표시를 해두시고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8,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경험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개인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이다 라고 요한이 관로를 해서 부연 설명을 해둡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임하실 것도 지금 설명을 첨부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50여일이 지난 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 바로 첫 번째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 성령 강림절을 오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왕입니까? 아닙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성도 120여 명 각 사람 개인에게 각각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이 각각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께서 누구에게 선물로 임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각각의 개인 성도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됨의 확실한 조건,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해 계시느냐 아니냐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들 성도 각각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해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여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도 아니고 구약에처럼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 각각에게 직접 임한다는 말인가?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이번 주도 한 번 더 인용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령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은 성령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복되고 복된 그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못 느끼지? 나는 왜 느끼지도 못하고 나는 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의 문제, 거룩한 삶의 문제입니다. 우유만 먹고 옹알이만 하는 자녀냐?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도냐의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3절에서 10절에 약속된 그 복도 주어질 것입니다. 철따라 비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당백의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본문 26장 3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모든 복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리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복받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고 복만을 바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어린 그에게는 아버지께서 우유 외에 다른 것 더 줄 것 뭐가 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것 더 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 만 엎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신약의 성령 임함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장애인부 간사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석희 간사 자신도 1급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시인이고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외로움이 심하게 엄습하는 날이었습니다. 힘든 날이었지만 시인이요 수필가이기 때문에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무심코 타이핑한 것이 은혜로다 라는 타이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웃겼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웃겼습니다. 은혜로다? 뭐가 은혜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방구석 컴퓨터에 외로이 앉아있는 이 상황이 은혜라고? 그렇지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은혜란다. 네가 시를 쓸 수 있는 이 상황이 은혜란다. 컴퓨터가 있는 이 방 안에 지금 너와 내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방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지성소이지 않니? 그 음성을 듣고 시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찬양 사역자 장종택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장종택 전도사에게 전해졌고 장종택 전도사에 의해서 곡이 붙어졌습니다. 그 곡이 바로 너무도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다입니다. 그 찬양은 그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그 곡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 봉헌성으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철 따라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비록 풍성함이 없을지라도, 비록 마음에 불안이 있을지라도, 비록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나의 삶에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겨낼 수뿐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1급 뇌성마비 장애가 있어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있는 그곳은 은혜가 가득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됨으로 주어진 놀랍고 그 큰 은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애써 노력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더욱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까지 덤으로 가득가득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최고 최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원형의 복, 최고 최선의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 곳, 결론 부분으로 한 곳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될 그 천국의 모형일 뿐입니다. 정말 큰 복은 그때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을 지나 언제나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우리 위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과 늘 함께 행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평안과 풍성함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는 천국을 그들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